혹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라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 종류로 나누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성별로 나눌 수 있고, 남자와 여자,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심이 있는 교회 교인과 심이 있는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 또 오늘 아침을 먹은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항상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의점 주인은 편의점에도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온다고 하며 나누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편의점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맞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 테니까요. 그렇지만 분명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양분화하는 것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의 인생을 뭐 성공으로 볼 것인가, 실패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중심축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재물에다가 그 중심축을 놓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또 힘의 중심을 놓는다면 모든 관계는 또 갑과 을의 관계로 귀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성공이 실패가 될 수 있고 또 실패가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그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두 절 자체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디테일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25장 1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가 느부갓네살 원년이다. 즉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는 3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왔고 어, 에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이 4년 되던 해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던 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기록이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렵기는 하지만 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난해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루다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는 말씀의 핵심을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난해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제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앞으로 전개될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가 이 두 절로 요약되어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설명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아주 위험한 이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끊이지 않고 있던 차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마침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그 날이 드디어 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기에는 환경, 그냥 뭐 자연 환경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지리적으로 볼 때는 더할 수 없이 위험하고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어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어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키우고자 했던 애굽이 북쪽으로 진격할 때면 가나안 땅을 지나야 했고, 반대로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애굽을 치러 갈 때면 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이 양 강대국 사이에 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던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의 땅이었지만, 또한 더할 수 없이 늘 위기에 처해 있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망성쇠는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바로 나의 손에 있다,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길 때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더할 수 없이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메시지였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외세의 공격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겪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도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고, 국가의 개혁을 주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왕입니다. 유다 역사의 가장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요시야는 아주 획기적인 개혁을 그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왔던 왕이었습니다. 율법책을 찾아서 다시 율법을 회복하고 온 백성들이 율법 앞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던 왕입니다. 또한 이방 풍습대로 제사하고 예배하던 이방 예배를 모두 다 척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흥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그만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데도 전쟁에 패할 수 있다는 충격 때문이었는지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역대상 족보에 의하면 이 여호아스가 살룸이 여호아스인데 요시야의 넷째입니다. 왜 맏아들이 아니라 넷째를 왕위에 올렸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강대국 사이의 외교적 이유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쟁에서 요시야를 죽인 애굽왕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왕위에 있던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쫓아내버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려버립니다. 아마도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죽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깊어졌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을지도 이제 몰라서 그렇게 됐을지도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에 그 애굽 왕을 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택하는 것이 아버지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던 여호와를 택하는 것보다 현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위에 올려줄 수 있었던 그 애굽을 거절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신은 유다의 신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하게 인도하거나 아버지가 갖고 있던 꿈대로 나라의 개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역을 하던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의 죽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요시야를 왜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이 요시야의 죽음을 에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요시야의 죽음보다 어쩌면 에레미야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그 아들들의 횡포와 방탕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2장에 보면 그 여호야김 왕에게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좀 각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형통했고 백성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거기에 백팡목을 입히고 화려하게 칠을 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눈과 마음에는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행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상처에 의한 것이든 욕심에 의한 것이든 외교적인 문제든 간에 여호야김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려한 궁을 짓고 사치와 쾌락에 물들어서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자포자기에서 오게 되는 허무주의에서부터 발생한 그런 쾌락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단호하게 그것은 악행이다 라고 말했고 그런 모습에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호야김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정말로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왕이 번제하면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일반적인 외침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아닌지 한번 봐라. 너는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이게 보통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러한 메시지를 외치지 않고 뭐라고 외쳤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이 외침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에레미야의 외침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설마 에레미야 말이 맞진 않겠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온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또 귀족들, 왕을 비롯한 신하들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다 말했고 여호와는 애굽 신에게 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신에게도 패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했고 권고했지만 실감할 수 없었던 그날이 드디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어리석어서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권고해도 그날이 급하게 임할 때까지는 그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권고를 권고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이번만 지나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누리고 즐기고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한 죄로 인한 약함도 우리의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약함.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게 영 불안하다는 거죠. 나를 세운 건 애굽 왕인데 그 애굽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위험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인 겁니다. 지금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의 그 불규칙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요구입니까? 끊임없는 위협과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참 쓸데없어 보이는지 때로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다시 다짐하는데도
고난의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마는 약함, 또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실은 이러한 위협과 위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설 수 없습니다. 적이 너무 강해서 대적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풀려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라는 것이죠. 대적할 수 없고 풀려날 수 없고 절망적인 맞설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랬고, 풀물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고,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한 4명의 어린 유다 청년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해요. 바로 그들에게는 비장한 것이 바로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후의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포위되었던 그 현실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적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적이 너무 강해서 맞설 수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때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적할 수 없고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아주 다른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게 또 다른 역사의 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얼마를 바벨론에 넘겨주심으로 바벨론이 비록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넘기심에 라는 이 말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따지고 묻는 것이 무색할 만큼, 사실은 이 말에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으로 인한 정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일 겁니다. 여러분, 비록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물려 죽지 않고, 그래서 풀물 속에서도 타 죽지 않고, 그래서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어도 얼굴에 살이 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 있던 그릇을 얼마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그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너무 좋고 귀해 보여서 자기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짓밟았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강대국의 왕들은 약소국을 침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약소국 백성들이 섬기던 신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약소국의 신을 이겨서 굴복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유대인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신상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신상 대신에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이 있는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던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바벨론에 패한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다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망했다 생각했고 이제 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한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천한 곳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절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인이 달았지만, 유대인이 죽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얼마 동안 넘겨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여서 온 땅의 구세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얼마 동안 넘겨주셨는가, 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넘기시는가 의아스러울 때도 있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용기와 힘을,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무보함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또 답답한 현실이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허락하셨다면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일 줄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쾌락을 따라 허무함을 따라갔던 여호야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산다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교회를 보아야 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이 말이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연약해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싫어졌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를 넘겼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를 떠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너를 그냥 버렸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를 넘겼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도,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일이든, 여러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심에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심에 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그 섭리를 의지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넘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포기나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심에가 하나님의 패배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권적 은혜를 신뢰함으로 빡빡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